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잠깐 또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하죠. 나는 어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지켰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 혼자 남아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칼을 휘둘렀고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신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사단의 공격에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결단에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결단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어요. 게다가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최악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형편없이 무너진 모습이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용서가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네, 그래도 잘 듣고 계시네요. 네, 2번 나타나셨어요. 2번 나타나시는 동안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간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가장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간 제자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한 번쯤은 앞에 나설 법도 한데요,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이라도 할 법한데 입 꾹 닫고 침묵하고 있어요. 철저히 제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이죠. 큰소리 떵떵 쳐놓고 와르르 무너져버린 실패의 순간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떳떳하게 앞으로 나서는 건 고사하고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너무 죄송했거든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괴로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죠.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말하니까 6명의 제자들이, 그 절반 되는 제자들이요,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에 바닷가 해변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어디서 봤던 장면이죠. 3년 전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날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주님이시다 말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려요. 지금 배 위에서 그 많은 물고기 끌어올리냐고 끙끙대고 있죠. 배에서 해변까지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베드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풍덩 물에 빠집니다. 부작정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이게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요, 이번에는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 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생선과 떡이 보였을까요? 숯불이 보였을까요? 왜 또 대답을 못하세요? 베드로의 눈에요, 생선과 떡이 보이지 않았어요. 숯불만 보였습니다. 숯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요, 불 앞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숯불이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거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3년 전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다시 시작하자는 회복의 사인이는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배 위에서 뛰어내렸죠. 허겁지겁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지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숯불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니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생선과 떡을 먹는 참으로 어색한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 해라,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뒤로는 쭉 베드로야 부르셨어요. 사복음서를 통틀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뒤져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경우는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 또 한 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한 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3번이에요.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하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의 대답이요,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답하려면요, 더라는 비교급 표현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냐? 물어보시거든요. 베드로가요, 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하죠. 나는 어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과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1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더라는 표현을 빼고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더라는 표현을 빼셨어요. 베드로도 네, 사랑합니다 대답하면 되죠.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첫 번째와 똑같이 대답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요,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3번 부인한 사실을 예수님과 베드로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증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는 큰 소리 떵떵 쳤잖아요. 난 안 버립니다. 난 안 떠납니다. 나는 다릅니다. 큰 소리 떵떵 쳤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큰 소리 떵떵 쳐놓고 보기 좋게 무너졌으니, 바로 그날 형편없이 무너졌으니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베드로는요, 너무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이 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참 집요하세요. 베드로가 두 번째 더라는 표현을 뺐는데도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하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단어를 바꾸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조건적인 사랑, 형제 사랑,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대답할 때에도요, 아가페 사랑을 쓸 수 없어서 필레오 사랑을 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요, 아가페 대신에 필레오를 사용을 하십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세 번째 대답에서도 필레오로 사랑을 사용을 합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아가페, 필레오 두 단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도요 아가페 사랑을 쓰지 않고 필레오 사랑을 썼어요.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근데 요한은요 필레오 사랑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의 사랑, 똑같은 수준의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는 수준을 낮춰서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세 번 모두 똑같은 의미로, 세 번 모두 똑같은 수준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 번의 반복되는 질문이 베드로에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고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숯불. 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불 앞에서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숯불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고 있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아니야. 세 번 했던 베드로가 불 앞에서 너 나 사랑하냐? 똑같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가요,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이 자기를 공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요,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한참을 근심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어 대답해요. 이 근심하다는 말은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건들면 우왕 울어버릴 것 같은 그 표정을 근심하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면서 동시에 너무 감사해서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요, 실패한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거 봐라, 사단이 공격한다고 했잖아. 진작에 기도하지 그랬어. 내가 기도하자고 했잖아. 내가 경고했잖아. 꾸짖지 않으셨어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한참 쳐다보시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절대 봐주는 거 없어, 마지못해 용서하지도 않으셨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이것만 물어보셨어요. 사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뒤에는요, 한 문장이 더 있어요.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지금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졌던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을 기억나게 하셨죠. 3년 전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불렀던 그 특별한 호칭을 부르시면서 그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동시에 쓰라린 실패의 자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 놓으셨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심으로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심으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아쉬움의 자리, 무기력한 자리, 실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부끄러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IBF라는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IBF에서는 리더가 되려면 2년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년을 훈련을 받고 3학년 때 소그룹 리더가 되었어요. 처음 맡겨진 소그룹이 한 달 만에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 이렇게 한 4명, 5명을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냥 IBF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로 치면 이제 여기는 교사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반을 맡았어요, 연초에.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애들이 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사라져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멤버 없는 리더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2번째 학기에는 정말 열심히 영혼을 품고 돌봤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2학년 곧 리더가 될 후배들을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도요 휴학을 하고 IBF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았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네. 학기가 끝나고 리더로 세워진 후배는요 딱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조금 늦게 갔죠. 4학년 때 갔어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4학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쉽진 않은데 리더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번째 학기에 저와 비슷한 내면을 가진 후배를 용납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은 비슷하니까 잘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거죠.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 혼냈던 기억이 많습니다. 4번째, 5번째 학기 공동체에 불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맨날 뭐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잘못이 됐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안 나가요. 불만 있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교회 옮기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때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안 나가는데 맨날 뭐가 잘못됐대요. 맨날 뭐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이 후배를 힘들어했어요. 제가 이 아이는 책임지겠다며 1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학기마다 소그룹이 보통 바뀌는데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 품어보겠다고 책임져 보고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1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후배 결국 나갔습니다. 휴학도 하고 군대도 늦게 가고 심지어 사역까지 미루면서 섬겼던 5번의 기회에서요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5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마음이 씁쓸합니다. 괴롭죠. 그 무렵에 제가 이 IBF 한다고 이렇게 사역을 거절했던 교회에서 못하겠다고 나 여기 이거 때문에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고 했던 교회에서 다시 사역에 제의가 들어왔어요. 감사한 마음에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도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한 학기에 4-5명 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 명의 아이들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요, 여러분처럼 청중의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대신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경험했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환상처럼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숯불 피워놓고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하나님과 제가 그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훈아,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에요, 정말 지난 5학기가요, 파노라마처럼 3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갔습니다. 군대에서 잘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났어요. 군대에서 후임병 사랑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그 고참들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혈기 부리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했던 그 실패의 순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끄러운 순간들이요,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그 질문 뒤에 숨겨진 문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더라고요. 5학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잘하지 못했잖아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잘하지 못했고 예전에도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염치가 있죠.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대답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럴 마음조차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었지. 딱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은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 사로잡혀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신 없어하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저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완전한 용서와 회복, 완전한 치유를 가져다 줘요.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고요, 굳게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잔뜩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풀어주고요, 은혜 안에 머물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깃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수많은 변명과 핑계와 원망을 내려놓고요, 그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실패의 자리와 연약함과 한계의 자리에서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동훈아, 너 나 사랑하니? 그래도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 그래도 사랑해. 그 모습까지 사랑해. 계속된 실패의 자리에서 들려진 사랑의 음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하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부성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사위가 되고 싶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아쉬움과 미련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자격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래서 저 목회 안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보다 탁월하고 좋은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까지 부르셔서 이런 꼴을 보게 하시나요?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훈아,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사랑의 질문 앞에서, 그 사랑의 음성 앞에서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죠.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어때요? 죄송한 마음이죠. 또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기로 결단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해요. 아마도 이러한 실패와 회복의 과정이요, 제 평생의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사장, 좋은 직원, 좋은 성도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좋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좋은 열매, 많은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어떻게든 그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보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완벽하게 하려다가 애쓰고 완벽하게 하려다가 지쳐버리죠. 그렇게 잘하려는 마음에 했는데 더 문제가 커지고 잘못되기 일쑤예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 정말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한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뿌리 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사역을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대답을 다 들으신 후에 이제 그래 용서해 줄게. 이제 너 회복됐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선언을 해 주신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복된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지고 변화될 교회 공동체까지 바라보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너 힘들었지, 내가 용서해 줄게, 끝!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나를 따라와야 돼. 너는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사랑의 질문을 던지신 이유예요. 훗날 이 제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의 은혜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험했던 장본인이 베드로 본인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똑똑하고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사랑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내 사랑을 받는 너희들아,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탁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실패의 짐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문제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 부성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세워가야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따뜻해져야 하고요. 지금보다 서로에게 더 너그러워져야 하고요. 지금보다 서로를 더 존중해야 하고요. 지금보다 서로를 더 아껴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질문을 들으며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회복하고,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평생의 과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반복해 가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